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천은 영계 하늘이라 그랬죠. 영계. 지는 물질계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그랬죠. 이 땅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 뭐야? 흙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가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보호자를 두시고 이 보호자에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기 물질계 안에는 만유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태초에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통로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니까 아들의 영을 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그가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그가 죽으셔야 되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물질계 땅에는 흙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고 물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뭐가 있다? 사망이 있죠. 죽으셔야 되니까 사망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만유가 살 수 있는 땅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땅, 흑공, 그 다음에 흑암, 물 이것이 막 혼돈되어 있다. 혼돈되어 있단 말이에요. 막 섞여 있었다 이거죠. 번복돼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 살린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이 우리 성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다. 자,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만들어 놓고 천사들도 구원 얻을 후사를 성길했지만 천사 중 한 천사가 자기가 누가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아들같이 되고 하나님 아들 낳는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월권했단 말이야. 이것이 죄악이 있죠. 그것이 마귀인데 마귀를 엄부에 가둬놓고 엄부 여기는 누가 있을까? 마귀도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도 있어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사역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땅은 이렇다면 하늘나라는 뭐가 됐을까?
하늘나라도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하늘나라도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땅이 없는 줄 아세요? 땅이 있어요. 대신에 이 땅에 이 우주 안의 땅은 흙으로 땅이지만 이건 아마 영적인 땅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랫물 속에는 이쪽 우주 안에는 흑옥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비었다는 거죠. 텅텅 비어 있지만은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될까? 꽉 찼죠. 충만하겠죠. 뭐 충만히 채워져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빛이 있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뭐가 있을까? 물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물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수죠. 생명수가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사망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뭐 있어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충만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와 땅은 반대 개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적인 땅에 계시면서, 하늘이란 영적인 땅에 계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모든 만물이 가득 차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천군 천사도 있고 만만 천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게 찬양할 수 있는 소고와 비파도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도 막 꾸며져 있고 이렇게 다 아름답게 충만하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하늘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곳은 생명수 강이 막 넘칠 수 있도록 넘치는 그런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오실 때. 그래서 천국이 왔다 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로 왔다?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어둠 있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빛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생명이 이 땅에 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만유라는 나라를 얻어가지고 가실 그 사역을 위하여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아들이 오실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형상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오실 통로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통로를 삼을 사람들로 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인자로 오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상태, 곧 마귀를 가둬놓고 그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지었다? 태초에는 이렇게 땅의 기초가 있었죠. 땅의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첫째 날에 뭐 했다?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여기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구분했죠.
둘째 날에 뭐랬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물이 막 혼돈되어 있는 이 물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윗물, 아랫물 나누고 그 사이를 뭐라 했다?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궁창이 되는 거예요. 궁창. 그리고 셋째 날에 여기가 그러니까 윗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위에 하늘 위에 는 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아랫물.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은 팽창하는 비눗발구를 갖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방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윗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걷고 있고 아랫물에는 아래쪽에는 물이 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랫물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을 만들 이거 지구지요. 지구를 만들고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생물, 식물. 씨가 아닌 식물을 자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식물이죠. 열매는 뭐니까 씨죠, 씨.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만들 때 순서적으로.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달아놨어요? 궁창에서 비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과학에서는 우리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위성들이 돌고 있으니까 지구가 어디서 나왔을까? 빅뱅에 의해서 나왔는데 해에서부터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해의 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 여기다 바다를 만들어요. 다섯째 날에는 아랫물에서 지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다에는 뭐요? 물고기가 생육 번성하고 또 하늘에 여기 공중 하늘이에요. 공중에는 뭐가 날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땅에서 번성하도록 했어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번성하고. 바다에 춥나.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새들도 공중에 날아다니고 땅에서 생육 번성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생물 만들고 땅에다가 생물 만들고 또 뭘 만들었어요?
육축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 창조의 날을 다 마쳤어요. 창조의 날을 마치고 이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 날에 뭐 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는 물질계 기초가 되는 거죠. 물질계 기초가 되는 만유의 기초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현상이 돼 있다. 땅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충만히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긴 또 뭐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오실 때는 그가 예수님 오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나는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양식도 될 것을 말씀하고 나는 또 양의 목자다 문이다 하면서 나는이란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죠. 자, 이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들어 이 세계를 만들어갈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세계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을 쓴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영생을 주기 위한 건데 바로 거기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이거 보면. 하나도 한 거 없는데 이거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약의 역사나 아담의 역사나 노아의 역사나 이건 다 누구에 대한 비유요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그림자와 관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했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뭐가 되신다? 오메가가 되신다. 모든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그가 없이는 아무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누구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말씀이 충만하겠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 계셨으니까. 자, 그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얘기죠. 태초의 말씀, 계신 말씀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구분시킨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이시고 독생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은 그가 하신 말씀 자체도 뭐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영과 똑같은 영이 아니고 영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데 우리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 태초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 말씀 가지고 곧 무슨 말씀? 영적인 말씀 가지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것을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다?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인가요?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오셔서 뭘 해요? 어둠과 구별하시죠. 자, 이 어둠 속에는 누가 있더라? 이 아랫물의 어둠 속에 누가 있더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금 가두어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빛인 예수님과 어둠, 결과적으로 마귀의 대명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와 구별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 마귀에게 매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빛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계속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자,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곧 흑암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 나라로 옮기고저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랬어요. 이 윗물과 아랫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하늘을 했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것은 물은 뭐로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 침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혈육으로 보면은 누구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혈육관계를 가졌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사역을 반대하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충동돼 가지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하는 사역을 말리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가족이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뭐이다? 혈육인 가족일자도 가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불효자식같이 들리지만은 신분상의 그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을 때 땅에 속한 자와 그 땅에 속한 자와 어디야?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이죠. 구별.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뭐 하죠?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이 세례예요. 세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육신이 이 아랫물에서 태어난 내가 이제부터 어디로? 궁창 하늘을 지나가지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 물을 지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 우주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물 속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영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뭐이다? 세례. 그래서 침례, 팝티조라고 그런다는 거야. 팝티조, 팝티스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에 속한 권장색이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이 그가 부활하심에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결론 부분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른편 왼편의 강도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구별을 확실하게 하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강도라 보통 하죠. 한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서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묵묵부담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 한 강도는 뭐랍니까? 예수님은 의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소망하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인데 구별하는 표가 뭐이다? 세례다. 세례. 아멘.
물에서 세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납니다. 땅이 드러나는데 땅이 드러나고 여기다 뭐가 자라겠다? 씨 맺는 나무가 자라고 씨 맺는 열매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씨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어디서 나와요? 식물 열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창조할 때 누가 오실 통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태양계 안에 곧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가 별들이 한 1만 개가 된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안에 은하계가 한 1만 개가 되는데 이 우주 안에는 이 은하계 같은 숫자가 얼마가 될까? 한 1만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별들이 많죠. 그 별이 많은 별 중에 뭐 과학에서는 지구와 같은 생명이 있는 별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생명을 어디다만 두신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게만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지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과학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냐? 우주순같이 많은 별이 있지만 그 아름다운 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어디 있을까? 지구. 지구 속에서도 어디에 계셨을까? 중동. 거기도 그 중에도 어디 계셨을까? 예루살렘. 왜? 왕으로 그게 오시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면서 그 70일의 기한 정했는데 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랫물에는 하나님이 오직 생물이신 주님이 오실 통로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디에 달아요? 궁창 하늘에다가 달아놓지요. 반짝반짝 비추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들로 영광을 얻도록 영광을 후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면서 우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이키면 뭐가 된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렇게 해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스타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면 하늘나라 스타 돼요. 아멘? 많은 사람 구원시키는 역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역사 많이 하면 뭐가 돼? 스타가 된다. 세상 스타는요 없어진다. 아주
그 사람들로 인기가 있을 때는 막 이러다가 인기 조금 떨어지면 우울증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 마약해요. 스타들이 마약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부터 자기가 막 액션을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박수를 받아내려니까 그것도 흥을 내야 되겠지만은 자기 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자기를 뭐 사모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해주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우울증이 오니까 그것을 이기려니까 마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뭐 돼? 폐인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타들이 자살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스타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하늘나라 스타 되십시다. 이제 스타로 부르셨어요. 이제 스타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생육 번성하고 공중의 새가 땅에서 번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뭐가 있어요? 생물체가, 생명체가 있죠. 물고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는 바다에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끌어내어 가지고 보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하고 말하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면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공중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이죠. 새들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랫물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 물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탄생한 거 아세요? 진짜 물속에 있다가 탄생한 거 아세요? 엄마 태 안에가 뭐가 있어요? 물이요. 양수. 그러니까 10달 동안 엄마 태 안에 있는데 우리가 바다 속에 사는 거예요. 꼭 바닷물하고 똑같이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바닷물을 터뜨리고 응애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 세례와 같은 하나의 이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터뜨리고 나와야 되고, 나와서 우리가 공중에서 사는 자, 공중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은 어디서 해요? 땅에서. 땅에서 하나님 아들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새끼 낳는 거예요. 새끼 낳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가 뭐예요? 둥지지. 둥지. 그래서 땅에서 이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가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많이 쳐야 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새끼를 길러죠. 교회가 길러요. 길러가지고 나온데 이거 전부 다 생물체예요. 생물체. 요걸 전부 다 사람으로 보면 돼. 풀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생명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개구리 같고 뱀 같고 뭐 이런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사는 사람, 태어나가 사는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왕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른 뭐 철학자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직업 가진 자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육축은 뭘까요? 하나님께 제물로 쓰임받는, 뭔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육축.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는 것이 육축이에요. 짐승은 뭐냐? 맹수죠. 맹수는 짐승을 잡아먹죠. 나중에 사람도 잡아먹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새끼양같이 두 뿔 같지만 용처럼 말하는 짐승.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하고 거짓 선지자. 이거 뭐예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죠. 그 하나님의 사람도 잡아먹고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남종과 여종, 곧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구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이 다 지어주고 마감된 다음에 요것이 딱 사람이 구별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식할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나라. 하늘나라다. 바로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 자, 이 나라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다. 하나님이 안식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날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물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 같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건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한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머리에 항상 넣어 놓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보호자를 두시고 하늘나라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만유라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표를 만드신 거예요. 시간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전부 다 택함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시고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시고 인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가신 대로 다시 오시죠. 재림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이때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죠. 불타고 창조할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죠. 그 물질 세계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시간 뒀을 때 창조부터 아담까지를 왕국 기초다. 왕국의 기초를 만드는 기간이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아담 왕국. 비록 마귀에게 뺏겼지만 그래도 아담을 잠정적인 아담의 후손들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왕국 언약. 그 다음에 모세부터 다윗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다윗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를 뒀던 그분이 보좌와 함께했던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뭘 가지고 왔냐면은 천국을 가지고 온